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게 될 텐데, 먼저 유대인들이 하나님 주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 이야기들을 말씀하시고 여러 일들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그분이 메시아인 줄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라고 말해요. 마치 조롱하듯이 비웃듯이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만날 수가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귀한 메시지와 그 은혜를 유대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구별하지 못하고 오로지 예수에 대해서 비방하며 조롱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자결하려는가? 라는 이 말은 그가 자살하려는가? 라는 말인데 율법에서 자살은 참으로 큰 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에 하나님에 속한 천국 복음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를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귀한 복된 소식,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를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새기고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귀한 말씀의 선포를 비웃듯이 조롱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여정 가운데 분명히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미칠 것이 무엇이냐면 궁극적으로는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류 전체는 사망 권세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인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어요. 아무도 의인이 없다고요. 로마서 3장 10절에도 기록하듯이 의인은 없나니 라고 기록해요.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우리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복음 안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듣고 주님 안에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이 그분인지 메시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이신지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국에 죄 가운데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 미칠 것은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선지자도 뛰어난 교사도 어떤 피조물도 아니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인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고 당신의 구원의 은혜의 대열에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29절에 보면 28절 끝에서부터 보면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 29절에는 나를 보내신 이와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과 늘 함께 계시는 분이시고 또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또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주님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은혜를 늘 갈망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여기에 같은 질문을 똑같이 던져봐야 할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내가 삶을 살고 있는가? 삶을 점검해 봐야 되고 또 나를 보내신 이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늘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또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분명히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오늘 유대인들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조롱 섞인 말들로 아주 비하시켜 버립니다. 그 유대인들의 삶의 여정을 보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눈으로 직접 만나고 확인하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예언하신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아요. 자기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가 가르치시는 대로 가르치셨고 주님께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은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 있던 거룩한 하나님의 메시지 메시아이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여정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혹시 유대인처럼 주님의 말씀에 좀 이렇게 조롱 섞인 말투로 그리고 믿음 없는 자들처럼 예수님을 내 안에 직접 모시지 아니하고 늘 거리를 두고 우리가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받아야 할 터인데 그 가운데 서지 못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데 과연 내가 옳은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또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리고 또 매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삶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주님을 보내어 주신 주님, 그 주님의 거룩한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내 안에 깊이 모시고 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으로 바꾸어 가길 원합니다. 라는 이런 귀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매 순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여정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러한 귀한 은혜가 충만하여져서 우리 모두가 다 고백하는 일들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고백하고 또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은혜를 맛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사랑 그 귀한 은혜의 대열에 설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우리 거룩한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